찬송가 302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탓주를 글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못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녹슨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세상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바뀌어서 이제 봄꽃은 지고 녹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녹음 방초처럼 세상을 예수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능력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푸르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물결이 이 나라에 다시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 고통,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이삭에게 그해 100배의 열매를 주셨던 것 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늘 하루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과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인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심판의 마지막 7인을 떼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인침을 받은 그 숫자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이름이 유다, 르우벤, 갓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2지파의 이름에서 늘 12지파의 이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이 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없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파가 하나가 쑥 하고 들어갑니다. 빠진 지파는 무엇이며 들어간 지파는 무엇일까요? 먼저 들어간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원래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에서 뺄 지파가 생겼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가 빠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단 지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영생 복락을 누릴 12지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그것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단 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면 다시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단 지파에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를 빼버렸느냐? 이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요람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정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기업을 거주할 땅을 얻지 못했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지파가 기업 분배를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파는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분배를 받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분배받은 땅에 침투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기들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파는 힘이 약한 건지 게으른 건지 이들은 자기들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단지파를 오히려 몰아내 가지고 산꼭대기에 좁은 땅에 살게 했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 그 원래 자기 지파 땅으로 부여받았는데 정복 전쟁을 하지 못해서 산 꼭대기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은 풍족하겠으며 양식은 풍족하겠습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거 살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새로운 땅을 찾아내자. 그래서 용맹스러운 정탐꾼 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문을 많이 듣고 정보를 수집했겠죠.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정탐해 보고 와라. 그래서 5명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자손들이 라이스를 향해 가다가 어디에서 하룻밤을 자느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보니까 그 집에 신상이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 소년이 우상 숭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잘못되면 엉뚱한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엉뚱한 게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우상이 좋아 보이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땅에서 그 집을 보고 야, 이거 신상이 진짜 멋지네. 우상이 진짜 멋지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집례하는 소년이 왠지 권위 있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그게 가슴속에 딱 새겨지고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평온하고 안전한 라이스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단지파에서 600명의 최정예 군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특공대, 특전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아 오너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군대가 라이스로 가기 전에 정탐꾼이 했던 코스로 그대로 가서 먼저 미가의 집에 가서 18장 17절에 보면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면 거기 가서 야 이거 그거 빼앗자. 그리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레위 출신 가짜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한 집의 종처럼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 수백 명, 수만 명이 있는 지파의 대표적인 영적 아비가 될래? 이러니까 이 레위 소년이 뭐 이왕 이 일 할 거면 단지파 전체의 영적 아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다 해갖고 따라 나섭니다. 단지파는 별 어려움 없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 성읍을 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골짜기에 아말렉 사람이 있고 산꼭대기에 몰려 살던 이 단지파가 이제 라이스 정복한 후에 글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성읍에 미가의 집에서 뺏은 신상을 세웁니다. 이 신상이 언제까지 세워지느냐? 언제까지 있느냐?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언약궤가 뺏기는 날까지 그것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우상 숭배를 단지파가 하게 됐다고 했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5절에 나와 있는 신당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18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표현이 너무나도 다른 표현이어서 뭐 그건 전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당을 미가가 자기 집에 만든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은 그 집, 그 신당을 히브리어로 베트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베트가 베들레헴 할 때 그 베트죠. 그러니까 집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신당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그러면 실로에 있는 성막, 정말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은 또 뭐라고 불렸나? 베트 하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자는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베트 엘로힘, 베트 하 엘로힘. 하가 붙느냐 안 붙느냐예요.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에 있던 신당은 그냥 잡신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트 엘로힘이라고 했고, 실로에 있는 성막 베트 하 엘로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존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글자 하나로요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다를 게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는 거기에 우상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베트 엘로힘, 베트 하엘로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 글자 차이인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미간의 집에 있는 우상 숭배를 모셔놓은 집, 그것을 왜 베트 엘로임이라고 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성막을 베트 하 엘로임이라고 했을까? 정신 차려라. 겉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 차이가 있어도 비슷한 건 가짜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철자는 딱 하나 다릅니다. 뜻은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을 믿고 온전한 것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고 그들 표현으로 성경을 쪼갠대요. 쫙 쪼개가지고 잘 알아듣게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미혹돼서 쫓아가서 더 많이 은혜가 되고 더 많이 깨닫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비라는 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사는 비슷할 사자예요. 이는 접속사예요. 비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비는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99% 같은 것 같은데 1%가 살짝 달라. 그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요, 100% 예수 중심, 100%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비슷한데 약간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 게 이 단지파의 문제로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 출신 가짜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짜 제사장이요, 30절에 이름이 밝혀집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을 이룬 위대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게르솜이고 그 손자가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같은 집안인데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된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은 어릴 때부터 아마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지냈고 손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매일 성막을 드나들면서 다 보고 느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제사장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멋지게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속죄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게 그럴듯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제사제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고 레위인은 레위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노릇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깨 너머로 보니까 다 그게 그거야. 아니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마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장로들 수두룩할 겁니다. 목사보다 기도 잘하는 권사님들 수두룩할 겁니다. 예? 아니 목사보다 신방 더 잘하고 성도들 따뜻하게 끌어안는 집사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손자예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이비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제사에 대한 지식, 예배에 대한 지식, 이거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가방을 사주고 시계를 사주는데 짝퉁 사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요즘에는 그런 짝퉁도 구하기 어렵겠지만 중국에 갔다가 롤렉스 시계 오메가 시계를 10개를 짝퉁을 사왔어요. 그래서 얼마에 샀느냐 그랬더니 10,000원에 10개였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롤렉스 하나 줬어요. 여러분, 그 롤렉스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습니다. 왜? 짝퉁이니까. 가방,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누가 짝퉁 선물 주면 그거 들고 다니겠습니까? 왜 가방은 짝퉁 안 들고 다니는 자존심이 있는데 신앙은 짝퉁을 쫓아다닙니까? 단지파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명단에서 딱 지파 전체가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짝퉁 신앙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손자였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짝퉁으로 여기십니다. 단지파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파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 고리타분해 보여도 이거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짝퉁 비슷한 건 다 버리고 100% 올바른 것, 100%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지파가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원받은 명단에서 빠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비슷한 것을 쫓아갔고 100% 올바른 것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짝퉁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구원의 명단에서 지파 전체를 빼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사실을 믿음으로 깨우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